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 10편 116편 5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우리 지민이 어머니께서 자발적인 마음으로 촬영을 안 했는데 버스를 타고 애들 둘 데리고 이렇게 들리는 소문으로는 식사봉사 도와주신다고 맞아요? 오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이렇게 걸어오시는데 태워드릴 수도 없고 교회 앞에서 만나가지고 다음 주부터는 어차피 저쪽 올스캅을 가거든요. 시간 맞춰서 제가 모시러 갑니다. 아주 그냥 아주 안전하게 제가 모시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26억 원이 생기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많이 생각해 보세요. 네, 설마 나한테 그런 돈이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멘? 정말 확신 없죠. 기대도 없고 소망도 없고. 26억이 생기면 뭐랄까, 요즘 인터넷에 유행하는 게 뭐냐면 줄을 서시오가 유행이에요. 뭐냐면 내 뒤로 줄을 서십시오. 그게 제가 언제 많이 올라오냐면 토요일날 인터넷에 쫙 올라와요. 게시판에. 무슨 얘기냐면 로또 복권을 쫙 올려요. 내가 당첨되면 내 뒤로 줄 쓴 사람 1번부터 50번까지 뭐 핸드폰 바꿔주고 뭐 해준다고 그러면 그 다음날 올라와요. 죄송합니다. 근데 매주 그런 재미, 그런 즐거움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믿음 없는 분들도 막연하지만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복을 줄 줄 알아요? 혹시 압니까? 여러분의 조상님들이 숨겨놓고 차마 넘겨지지 못한 집문서가 어디 가운데 있을지? 여러분, 그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26억 원 생기면 뭐 하시겠어요?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다이아몬드도 한번 사보고, 그죠? 여행도 한번 가보고 여러 가지 생각할 거예요. 혹시 큰 돈 생기면 하려고 계획하신 일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 계획한 일을 하기 위해서 큰 돈을 모으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아마 대부분 못해본 것들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중국의 한 재벌이 친한 사람 몇 명과 함께 식사를 하기 위해서 26억 원을 썼다고 해요. 그게 뭐냐면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과 투자의 규제라고 유명하죠. 가끔 뉴스에 나오시는 분. 그분과 함께 식사를 하기 위해서 경매를 했는데 우리나라 돈 26억 1천만 원이 경매에 당첨이 됐다고 해요. 그러면 한 3시간에서 4시간 사이를 그 당첨된 사람 친구 한 7명을 초대해서 같이 밥을 먹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거기에 26억 원을 썼어요. 다행인 것은 워렌 버핏이 그 돈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 돈은 수익금의 전부는, 경매금의 전부는 불우이웃을 돕는데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다. 밥 한 끼 먹어주고 26억 기부하는 거니까 얼마나 좋은 일이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그 중국의 재벌은 돈이 일단 있고요. 그 버핏이라는 사람과 함께 식사하는데 가치를 두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 돈을 쓸 수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치를 부여하면 그만큼 투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안사람이랑 얼마 전에 수원에 있는 이름도 유명한 롯데몰 가봤어요. 소문만 들었는데 한 번도 못 가가지고 구경이나 가보자. 가갖고 예전에 지혜 선생님이 한번 가고서 소개시켜준 그 초밥집 있죠, 초밥집. 5,000개. 그거를 한번 먹어보겠다고 한번 갔어요. 갔는데 제가 찾았어요. 5,000개를 찾았는데 안사람한테 전화를 했는데 안사람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사람 많어? 근데 보니까 5,000개가 있고 옆에 햄버거 스테이크가 집이 있더라고요. 그 스테이크 집에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근데 5,000개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전화로 내려놓죠. 빨리 내려와, 줄 없어. 한 사람이 내려왔어요. 들어가려고 봤더니 그 햄버거 집으로 갔던 줄이 이렇게 가가지고
저쪽에서 이렇게 돌아가지고 어촌이 앞으로 와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그림은 이게 아닌데 나는 바로 지금 안사람 내려와서 바로 들어가서 그걸 먹이고 싶었는데 이런 거예요. 그때 얼핏 생각이 난 게 GSM 얘기가 생각난 거예요. 목사님 거기를 가는데 맛있는데 적어도 1시간은 기다려야 될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직원한테 밥을 먹고 싶은데 얼마나 기다려야 되더니 이 정도 줄이면 최소 1시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배고프면 1시간 못 기다려요. 근데 다니는 곳곳마다 다 줄 서 있어요. 다 줄 서서 사람들이 먹더라고요. 왜 이 사람들이 여기서 줄 서서 먹을까? 배가 안 고플까? 아니 공짜도 아니고 내 돈 내고 먹는 건데 뭐하러 줄 서 있었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그들의 가치는 거기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맛집 보면 왜 줄 서서 먹잖아요. 맛집 보면 줄 서서 막 몇 시간 기다려서 먹고 뭐 군산에 가면 무슨 빵집, 짬뽕집 이런 데 가면 막 1시간 반 2시간 줄 서서 먹거든요. 한겨울에서도 먹어요. 왜 그럴까요? 거기에 가치, 그것을 경험하는 거에 가치를 두기 때문에 그 비용과 시간과 에너지를 지불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장난감을 모으는데 투자를 해요. 장난감을, 뭐 인형을 모으는데 투자를 하는 분들도 있고, 다 큰 어른인데도 불구하고 막 하잖아요. 혹시 여기도 있으십니까? 건담 같은 거 굉장히 비싸던데 몇 대씩 있어요. 그 조카들이 명절 때 내려오는 걸 너무 싫어한대요. 우와 장난감이다 이러고 부스러져 놓으니까 그런 거 있어요. 우리는 무슨 애들같이 이러냐 했더니 그 얘기는 그거 조립하면서 그거 색칠하면서 스트레스로 날리고 어릴 때 꿈도 꾸고 하면서 하는 거예요. 가치를 부여하니까 투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정판 있잖아요. 한정판. 그러면 그거를 무리해서 몇 시간 줄 서서 사더라는 거예요. 뭐가 있어서?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니까. 비용이 얼마나 들든지 시간이 얼마가 들든지 지불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투자하시겠습니까? 뭘 하면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보답할까? 라는 주제인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얼마만큼 투자를 하고 있느냐? 라고 하는 질문에 여러분이 대답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당시 예수님 만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쉽게 만날 수도 없고 예수님 가까이 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만난 특별한 사람들이 여러 나오거든요. 오늘은 삭개오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만나기 힘든 예수님을 삭개오는 만났어요. 그렇다고 삭개오가 성경에 쭉 등장해서 예수님 가는 곳곳마다 스토커처럼 따라다닌 것도 아니에요. 삭개오가 나오는 장면, 그 장면에서 삭개오는 한 번에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죠? 삭개오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실 수 있는 영광이 허락이 됐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돈을 주고 예수님을 모셨을까요? 경매처럼? 자, 오늘 밤 예수님을 집에 모실 수 있는 분들은 자, 경매 들어가겠습니다.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4,000만원 워렌 버핏과 식사하는 것처럼 26억 원에 당첨돼서 삭개오가 26억 원을 지불하고 예수님을 만난 걸까요? 아니면 뽑기 해가지고 당첨됐습니다. 오늘 예수님 만날 수 있는 사람은 26번 해갖고 당첨되셨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삭개오는 예수님을 그냥 보고 싶은 마음에 왔는데 이미 늦었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너무 많은 사람들 중에 그냥 끼어 있었어요. 그냥 거기서 만족을 했단 말이에요. 삭개오는 예수님 보고 싶었어요. 근데 더 어려운 건 뭐냐면 삭개오는 키가 작아 볼 수가 없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고 싶은데 사람도 많아서 못 보는 데다가 더군다나 키까지 작아서 더 볼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아예 그냥 왔다 가지 뭐. 다음에 가지 뭐. 저희처럼 어청에 갔는데 야 뭐 어청계 초밥만 초밥이야? 딴 데 가서 먹고. 이러면 죽어도 어청계에서 못 먹을걸요? 인내, 기다리는 인내가 있어야 돼요. 조금은 도전하는 인내. 이런 게 필요한데 주변의 사람들, 예수님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인산인해를 준 사람들은 그냥 모여있는 것, 멀찍이서 예수님 보는 것만으로 만족을 했는데 삭개오는 그러지 않았어요.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봐야겠다. 그래서 옆에 있는 뽕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그때부터 기적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알아보셨어요. 그래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삭개오야 빨리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야겠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부른 적도 없고 삭개오는 예수님에게 요청한 적도 없는데 예수님이 먼저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야겠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삭개오를 지명하셨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야, 운 좋은데? 운 좋은데? 이 오산 스포츠센터에서 매월 월말이 되면 어린이들 수영반을 뽑아요. 수영반을 뽑는데 우리 다현이 아이 수영을 한번 시켜보겠다고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가서 추첨을 몇 번 해봤거든요. 안 돼요. 어지간히 안 돼요. 지난달은요, 이제 3월달이 되니까 3월달 수강생을 뽑는데 무슨 저기 입시 무슨 발표에 오는 줄 알았어요. 20명인가 몇 명 뽑는데 와 5대1 경쟁률이 5대1이었어요. 정말 화가 나는 건 죄송합니다. 목사인데도 화가 나는 건 다현이가 만약에 23번이면 제 뒤에 섰던 분 24번이 됐어요. 아우 막 스트레스 막. 그럼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냐면 운이 좋았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떤 분은 6개월을 왔대요. 6개월. 어떤 아줌마한테 막 박수 치니까 그거를 진행하시는 분이 얘기하는데 저 어머니 6개월 새벽마다 오신 거예요. 새벽마다 6개월 동안. 이야 그러기 쉽지 않거든요. 시사에서 안 가지 수영 거기밖에 없어. 우린 보내든지 딴 데 보내든지 그러고 말지 수영만 운동이야 그러고서 끊을 수도 있는데 6개월을 왔대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와 하는 거예요. 막 몇 번 대학에 합격한 것도 아니잖아요. 내 돈 내고 수영 보낼 건데 몇 번 그러잖아요. 와 그래요. 너무 좋아해요. 삭개오는 어땠을까요? 삭개오야 이름 불러줬을 때 삭개오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그 기분을 아마 오늘 집사님은 좀 아실 것 같아요. 그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그 마음. 우리는 그냥 주일이네 그래 왔지만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을 때 교회를 향해서 올 때 마음, 성전문을 열고 들어와서 기도하는 마음. 아마 뽕나무의 삭개오는 그냥 멀리서 아마 예수님을 직접 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는 것처럼 6개월 와 하는 아줌마보다는 훨씬 더 감격스럽고 은혜롭지 않았을까요? 은혜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자신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뭐라고 설명을 하시냐면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5절 말씀 시편 116편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자, 하나님은요 두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많이 들었던 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많이 붙어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냐면 이 사랑 뒤에 감춰진 게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를 얘기해요. 공의.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는 심판을 하십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는데 그 심판의 기준이 공의예요. 공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았는가 예수님을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그걸 가지고 심판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공의보다 큰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공의로서는 죽어 마땅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그걸 덮고 용서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걸 대표하는 게 뭐냐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다행입니까? 하나님이 은혜로우셔서 여러분을 용납해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은혜로우셔서 여러분에게 예배의 기회를 주셨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이 의로우심이 바로 공의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불법이 통하지 않아요. 뇌물을 준다고 해서 은혜를 더 준다거나 내 비율을 맞춰준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특별히 더 잘해주는 게 없어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안 믿는 사람 중에 잘 사는 사람 있죠. 열심히 살아서 그래요. 믿는 사람 중에 죄송하지만 잘 안 되시는 분 있으면 혹시 방법에 문제가 있나 살펴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게 아니라 이게 의로우신 거예요. 보편적인 하나님의 은혜.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닿는 것. 믿는 사람이나 믿음 없는 사람이나 공평하게. 근데 이 은혜, 그 의로우심보다 큰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 더 주는 거예요. 하나를 더. 아까 우리 근우 얘기하더라고요. 근한이 내려놓으면 엄마 이제 나 안아주세요. 근우가 그런다는 거예요. 얘기하니까 그럼 한 번 더 안아줄 수 있는 거죠. 얘기 안 하고 있으면요 엄마가 힘드니까 안 안아줄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면 응답되는 이유가 우리 하나님의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기도해 보세요. 그 소원이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저는 이루어질 거라 믿습니다. 그 기도가 이루어져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것으로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삭개오가 은혜 받았어요. 그죠? 삭개오가 은혜를 입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반응이 중요한 거예요. 삭개오가 뭐라고 하기는 삭개오가 내려오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밤 너희 집에 유하야겠다 그랬더니 그거에 대한 대답을 하기 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니까
서서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을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선언해버려요. 이거는 예수님과 1대1로 은밀하게 이야기한 대화가 아니라 모든 사람, 회중이 있는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주목되었을 때 그때 선포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뽕나무에 올라간 행위가 얼마나 무서운 행위겠어요. 우리 안수 집사님이 이렇게 계신데 갑자기 나 교회 가야지 그래놓고 하는데 교회 헌금에다가 내가 집에 가서 우리 집 재산의 절반을 바치겠으며 이거 똑같거든요. 집사님 괜찮으시겠어요? 좀 삭개오가 이런 어떤 돌발적인 상황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살아오면서 누구 것을 빼앗고 직업이 세리장이다 보니 약간은 좀 이렇게 불법적이고 불이한 행정을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 세리들은. 그러다 보니 이제는 내가 남은 절반의 재산을 가지고 그들에게 갚아가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선언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은혜의 대가가 이렇게 큽니다. 감격이 얼마나 크면 소유의 절반을 팔 수 있을까요? 감격이 얼마나 크면 예전의 죄가 생각이 나서 그걸 갚겠다라고 선언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정상적인 반응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욕심이 있고 아직도 드리는 데 인색하고 아직도 나누는 데 인색하다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주님을 가까이서 봤는지 멀리서 봤는지, 그냥 나만 예수님을 아는 건지 예수님도 나를 아는 건지 여러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런 겁니다. 삭개오가 그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만나줄게가 아니었어요. 삭개오는 여전히 남의 것을 토색한 적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전히 나쁜 사람인데 그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갔을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은혜로 그를 불러주시고 그와 그를 만나주시고 그의 집에 들어가겠다고 하셨던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군가에게 나누고 누군가 베풀 수 있는 마음이 없다고 해서 여러분 속상할 필요가 없어요. 은혜 받으면 나눌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막 억지로 나누기 원합니다 할 필요 없이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생각나게 하시고 내게 베푼 은혜가 발견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나면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까? 얼마나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하셨습니까? 제가 중앙침례교회에 한번 방문해서 예배를 드렸을 때 솔직히 우리 교회에서 한번 제가 개척을 한번 해보겠다 했던 게 그거였어요. 송구영신 예배 때 이만한 저금통을 나눠줘요. 그러면 감사한 일이 있을 때마다 거기에 저금을 해요. 근데 그냥 돈만 저금하는 게 아니라 메모해라. 내가 이 저금을 왜 했는지. 예를 들면 우리 아이가 시험을 잘 봤어요. 우리 아이가 뭐 태권도 단증을 땄어요. 우리 아이가 자격증을 땄어요. 우리 남편이 했어요. 승진을 했어요. 우리 사업이 잘 됐어요. 아팠는데 다 나았어요. 뭐 이런 은혜가 있을 때마다 그거를 메모해서 저금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언제 추수감사 주일 때 그 저금통을 갖고 와서 헌금을 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헌금하느냐? 돈은 헌금을 하고 그거는 자기가 다 꺼내서 다시 한번 읽는 거예요. 1월 1일부터 그 10월 11월 추수감사 때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그걸 곱씹는 거예요. 그걸 되게 하고 싶은데 제가 죄송해요. 아직 저금통을 못 사가지고 똑같은 저금통을 구하지 못해가지고 사실 인원이 많지 않고 그래서 그리고 혹시 오해하는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이제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 돈 내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하실까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설교해도요 은혜 안 받으면 못 내요. 은혜 받은 분만 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우리 교회도 그런 걸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있는 푼돈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알아야 나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어디 보낼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돈주머니 찾지 말고 두보로또 가지지 말아라. 혹시 가서 너희를 환영하면 가서 축복해주고 그가 먹을 것이 주면 먹고 아니면 그냥 나와라.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할렐루야. 이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가 뭐예요? 거저받은 거잖아요. 삭개오가 지금 거저받았으니까 이제 자기 소유의 절반을 지불하겠다는 거예요. 왜? 이 큰 은혜를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은혜를 받았으니 나누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돈 그거 어떻게 돼? 여러분 은혜 받아보시면 알아요. 돈은 가치가 없구나. 은혜가 소중하구나.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나아만 장군, 아람 군대 장관이었는데 문둥병에 걸려서 죽을 뻔하는 죽고 가고 있으니
그 이스라엘에서 온 여정 하나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 나라에 가면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나을 수 있습니다. 나아만이 그 얘기를 듣고 갑니다. 막 금은보화에 싸갖고 가지요. 낫기만 한다면 뭘 내지 못하겠어요. 가갖고 엘리사를 불렀더니 엘리사가 나오지도 않고 뭐라고 얘기냐면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라고 종을 통해서 게하시를 보내서 얘기합니다. 오지 말고 가서 씻으라고. 그랬더니 나아만 장군이 짜증을 있는 짜증을 다 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보 얼마를 왔고 우리나라에는 따뜻한 강이 아주 깨끗한 강이 없느냐? 뭐 하는 짓이야? 버르장머리 없이 막 하면서 막 흥분하는데 옆에 있던 이제 부하들이 주인이요. 어려운 것을 시켜도 하지 않겠습니까? 낫기만 하면 뭘 못하겠습니까? 낫기만 하면 뭘 못하겠습니까? 예전에 얼마 전에 다큐멘터리에서 죽은 사람을 일으키는 명약이 나왔더라고요. 할아버지가 아파서 실험실에 누웠으니까 할머니가 약을 지어서 먹으니까 할아버지가 벌떡 일어나요. 그 약이 보니까 개떡을 위해서 다려가지고 할아버지를 먹였더니 할아버지가 그 다음날 일어나서 논일을 반일을 나가시더라고요. 왠지 알아요? 누워있으면 그 다음날 또 먹어야 되니까. 그거 먹고 일 안 나갈 수가 없대요. 아파도 나야 돼. 아니면 그 다음날 또 먹어야 되니까. 또 먹어야 돼. 그러니까 개떡이라도 못 먹겠어요. 낫기만 한다면? 그러니까 여기 설정을 하니까 그리고 나갔는데 정말 7번 만에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왔더니 나왔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무슨 행위를 했기 때문에 나은 게 아니라 그저 말씀의 순종에 들어갔다 나왔더니 나왔어요. 그러니 나만 장군이 어떻게 하냐면 가던 길을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아까까지는 엘리사를 좀 다그치고 엘리사의 윗사람처럼 얘기했는데 지금 딱 얘기해서 정중하게, 성경은 그렇게 했어요. 존댓말을 번역을 했어요. 정중하게. 종이 왔습니다. 종이 가져온 예물을 받아주십시오. 근데 엘리사가 필요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아만 장군이 뭐라고 하냐면 제가 여기 있는 땅의 흙을 가져가고 제가 이제 여호와만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은혜를 제대로 받은 사람의 반응이에요. 정상적인 반응. 이게 반응이에요. 자, 보세요. 순서가 어떻게 됐죠? 나아만 장군이 금은보화를 엘리사한테 쏴줬더니 만족해가지고 저 엘리사가 기도해줬더니 나아만이 나왔어요? 아니, 그것과 상관없이.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은혜를 받고 났더니, 나음을 입고 났더니 이 예물보다 더한 거면 더 못 드리겠습니까? 다 드릴 수 있지 않겠어요? 다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에 대한 반응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의 고백, 시편 기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성취하고 내가 저기 했던 것들 뭐예요?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 이쁜 아이, 나의 어떤 주변의 환경,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그러니 이것이 은혜인 줄 알았다면 이제 뭐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을까?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을까? 나를 그것을 고민하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도 삭개오처럼 또 나아만처럼 예물을 드리기도 하고 또 가난한 자를 돕기도 하면서 또 자신의 잘못을 보상 또는 배상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면서 사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은혜를 경험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그런 일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둠을 보고 어려움을 보고 그냥 두고 가만히 있지 않으세요.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돕기 원하시고 우리의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 건져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당하는 어려움과 위기를 주님의 은혜 경험할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먼저 받고 난 뒤에 그것이 은혜인 줄 깨달아진다면 그 은혜의 크기에 합당한 정직한 반응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만큼 사게 된 것이 무엇인가? 이만큼 사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은혜가 참 많아요. 우리 지연이하고 정희가 여기 앉아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죠? 캠프를 준비하면서 사람이 없어가지고 애들은 캠프를 하자는데 사람도 없고 형편도 안 돼가지고 당일치기 가자. 그랬더니 담임 목사가 고집은 세가지고 당일치기 안 된다. 캠프 가자. 가려는데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목숨 걸어보자. 했더니 급교선생님도 어렵살 있고 휴가 내셨는데 그래도 모자른 거예요. 사람. 왜냐면 남자는 사실은 급교선생님이랑 부목쌤이랑 저랑 셋이 있으면 남자는 충분한데 우리 교회는 여자가 1:9거든요. 비율이 1:9예요. 그런데다가 유치부에도 많은데 사모님 혼자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겼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지연이하고 정의를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럼 얘네들을 가르쳐서 해야 되는데, 야, 가르쳐도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가서 아주 그냥 애들 그냥 막 희락이 물도 적당하게 먹였어요. 죽지 않을 정도로. 정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희락이가 막 말 안 듣잖아요.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희락이 물을 좀 먹였더니 말 잘 듣더라고요. 저는 희락이 죽을 뻔한 거 살려줬어요. 그걸로 퉁쳐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아니, 희락이 조끼를 벗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그 파도풀에서 이렇게 타다가 그냥 입고 있었죠. 조끼를 입고 있는 줄 알고. 누가 이렇게 막 저기서 호적거리고 있는데 누군가 했어요. 희락이가 얼굴이 하얘서 그거 막 이러는 거라고. 또 뭐예요? 그랬더니 막 이러고 제가 싹 끌어줬어요.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알아요? 놀고 있었는데. 집에 놀게 둘 걸 그랬나 봐요. 3일 뒤에 가가지고 다시 살릴 걸 그랬나 봐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누가 오겠지. 우리가 기도했으니 사람을 사실 노린 사람들이 몇 명 있었거든요. 이 사람이 와서 우리에게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 사람이 우리에게 올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 친구가 와가지고 아주 평일날도 자기들끼리 와가지고 연습하고 가고 덕분에 그냥 제가 토요일날 행복해요. 예전에 토요일날 혼자 되게 심심했거든요. 막 갈비 냄새 나는데 혼자 먹기도 그렇고 추운데 막 저거 틀지도 못하는데 막 사람들 와 있으니까 막 난방이 막 빵빵하게 돌려도 되고 막 먹을 것도 막 시켜 먹어도 막 누가 뭐라도 안 하고 제가 막 시켜 먹어봐요. 목사님 혼자 있으면서 볼모시지 막 그랬을까봐 시켜 먹지도 못하고 막 쫄쫄 굶으면서 했는데 막 학생들 먹인다니까 막 우리 사모님이 기꺼이 막 저 있으면요 막 도시락 싸가라 그래요. 도시락. 얘네 오니까 막 어제도 막 신나가지고 오늘 짜장면 먹읍시다. 막 짜장면 먹이고 막 아주 좋아요. 은혜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사실은 우리 권사님께서 이렇게 전도해 오신 선생님이 사실은 교회를 오래 다닐 줄 알았어요. 근데 또 문제가 생겨서 당분간 못 나오게 됐거든요. 여기 또 속상해갖고 있는데 또 오늘 또 우리 지미 어머니께서 또 나오신다는 거에서 그 생각했어요. 이게 우리가 노린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보내주시는 분 따로 있고 같이 하실 분은 따로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은혜야. 그러니까 너무 정해놓고 믿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어떻게 베풀어 줄지 몰라요. 김동수 집사님 만난 것도 그렇고 안수 집사님 가정도 얼떨결에 그죠? 늦어가지고 얼떨결에 들어오신 건 아니셨나요? 그때 분명히 그때 그러셨거든요. 저기 일 있어가지고 본교에 못 가가지고 들렸다고. 그리고서 그냥 뛰어 모셔가지고 얼마나 속상했다고요. 우린 등록카드도 못 내밀고 등록카드 내밀면 다음 주부터 안 나올까봐 부담스러워가지고. 근데 지나고 나서 왜 등록카드 안 주시냐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노리고 했다면 안 됐을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나게 하시는 은혜. 아멘. 여러분 삶에 열어놓으세요. 저 사람이 날 도와주겠지. 여러분 제가 개척해서 해보니까요. 저 사람이 우리 교회 헌금해 주겠지. 아우고 안 해주더라고요. 전혀 생각지 않은 데서 헌금이 들어오고요. 전혀 생각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봉사하게 돼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입었으니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도 은혜를 보답하면서 살자. 할렐루야. 그러면 학생들 장학금도 주고요. 어려운 교회 도와주기도 하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기도 하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희라가 들어오면 정희 누나가 물맥인데 너 희라가 정희 누나가 물맥인데 빨리 나가. 여러분이 처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사실은 그럴걸요. 그러잖아요. 나 이 일만 해결되면 내가 나중에 한턱 쏠게.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거를 성경적 용어로 뭐라고 그러면 서원이라고 그래요. 서원. 하나님 날 도와주시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삭개오가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줬을까요? 안 나눠줬을까요? 은혜 받았으니까 나눠줬을 거예요. 서원인 거예요. 내가 갚겠습니다. 서원했지요? 갚은 걸 거예요. 나아만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은혜 받았지요? 나아만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나가서 그 땅 위에서 어쩔 수 없이 왕 앞에 쓰기 때문에 거기는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우상숭배가 있으니 그거는 좀 이해해 달라라고 엘리사에게 허락을 받고 그 흙을 가져가서 거기서 매일같이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서원한 것을 갚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기억해 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갚아드리는 삶을 살아가시면 좋겠어요. 그것이 은혜 갚는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은혜를 받아야겠습니다. 어떻게 은혜 받죠? 성경 읽으면 은혜 받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받아서 은혜 받는 겁니다. 또 주일에 충성하고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연락처를 모르시는 분들 있죠. 지민이 어머니도 연락처를 모르거든요. 그때는 집사님이 센스 있게 큐티를 딱 받으셔서 전달을 딱 해주시면 돼요. 저 몰랐는데 아는 전도사 한 명이 목사님 감사해요. 저 선생님이라고 부르는데 선생님 감사해요. 뭘 그랬더니 자기가 생색이 난다는 거예요. 저한테 큐티 받은 걸 자기네 교회 성도들한테 쫙 재준서가 됐더니 어느 성도들이 갑자기 전사님 너무 감사해요. 은혜 많이 받았다고. 마치 자기 영성인 것 마냥 아주 그 친구 목말라 있어요. 제가 하루 안 보내면 아주 목이 말라 있어요. 그렇게 함께 은혜를 나누고 받은 은혜를 보답하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에게 이것이 이렇게 사이클이라 그러죠. 흔들리지 않고 계속 굴르면 자전거가 쭉 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여러분이 갚고 또 갚으니까 하나님 기특해서 또 은혜 주시고 여러분 또 드릴 마음이 있고 드릴 것이 생기고 이런 은혜의 선순환이 여러분 가운데 크게 넘쳐나시기를. 근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뭐 한다고 해서 갚을 수 있는 은혜는 아닙니다. 아까 찬성했지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갚을 수는 없어요. 갚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갚을 길이 없으니 갚지 말자 하는 것과 갚을 길이 없어도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건 다르겠지요. 여러분이 은혜라고 여기시는 만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이웃들과 나눌 수 있고 주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